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감성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떠나옵니다. 멜리데는 꿀이 흐르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흘렀죠. 아드리의 해는 재판, 법원, 법정, 심판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아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심판할 때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심판해 줄 때 있고, 그래서 여기서 멜리데 섬에서 올라와서 석 달 후에 지금 이제 이 섬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는 보블리오 부친을 다 치료해 줍니다. 보블리오는 이곳에서 족장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평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고 복음화를 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보블리오가 이곳의 목사님이 되시고 이곳의 총회장님인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이제는 로마로 향합니다. 분명 그 로마로 가면 이제 바울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그 폭행자를 또 만나야만 합니다. 폭행자 네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좀 착잡해요. 그 착잡해 할 때에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나서 로마로 갈 때에 15절에 보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역자들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지만 누가의 힘으로는 조금 편안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14절에 형제를 만나서 그곳에서 7일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감성의 행복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감성이라는 말은 타동사 탈격에서 지배받는 여성의 명사인데, 여성의 명사는 MOTO라고 합니다. MOTO. 수동형 제기 대명사에서 이래가 되는데 에크 플러스 모베오라고 그럽니다. 에크는 밖으로, 그죠? 밖으로. 장소, 시간, 재료, 관계, 분리, 밖으로. 그러니까 이 감성이 오면 밖으로 모베오 타동사 움직이는 힘, 그죠? 이 감성은 이제 그 동력자들을 딱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뵙듯이, 그죠? 이 감성이 막 우러난 거예요, 이제. 예, 사실 그래요. 참 이해해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그죠? 막 강박해 사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멜리데 섬에서 안수하고 힘들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이 힘들다고 말 못합니다. 그것이 약점이 되어져서 사탄이 틈탈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절제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모베오라는 움직이는 힘,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움직이는 힘이 꽉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밖으로 마음을 움직이다, 그죠? 근데 밖으로라는 것은 이 분노나 이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상처나 이런 것을 물리치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밖으로 움직이는 힘, 춤추다, 그죠? 영감을 일으키다, 감동하다, 감동시키다, 마음을 움직이다, 그죠? 어떤 감정을 일으키다, 변화되다, 그죠? 바꿔지다, 그죠? 이 소극적인 것이 막 바꿔진 거예요. 네, 소극적인 것이 바꿔지다, 헤아리다, 헤아리는 거예요, 이제. 감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심리적인 용어는 상사병입니다. 이제. 상사병. 이제 감성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감성이 상사병 나듯이, 영혼 관리하는 것이 상사병 나듯이, 그죠? 그 상사병은 그 사람을 만나야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야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지금 막 감성적인 것이 꽉 튕겨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은 뭘로 번역되느냐 하면 감격입니다. 감격, 감동, 정서,
그죠? 그렇게 상사병 날 정도로 동력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요. 대화가 안 됐으니까. 누가 이해는. 그죠? 네. 행복을 간단히 하고서 진도를 나갑시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그라티아라고 합니다. 라틴어 원제는. 절대용법 형용사에 지배받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절대용법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애주고 그래도 나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형용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안 들으니까. 그럼 행복은 무엇이냐? 절대용법인데 고마운 줄 아는, 그죠? 네. 여러분 상담해 줬을 때 고마운 줄 알면 그분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늘 듣는 말이요. 이러면 I'm also like 그러면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행복해 떠나요. 네? 귀찮고 짜증나고 거절하고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질 않아요. 마귀라는 것은 감정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 영체를 마귀라고 그럽니다. 생각을 마귀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형용사 절대용법이니까, 그죠? 고마운 줄 아는, 기분을 좋게 하는, 마음에 드는, 달가운, 요것이 절대용법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임으로 얻은 영향력이 행복입니다. 에? 신임으로 얻은 영향력. 그 은혜는 이제 고마운 줄 알아요. 행복은 고마운 줄 압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고마운 줄 아는 신임으로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변화를 시켜야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야, 너 그렇게 행복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날마다 왜 그렇게 사니? 그래.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 있고 없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꾸밉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막 싸워도 그 사람 앞에 가면 막 여자가 되고 싶고 남자가 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벌써 울퉁불퉁하게 나왔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신임으로 얻은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볼 거 다 보여주고 살 거야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잖아요. 감성적으로 막 심리적인 상사병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사병은 무슨 오지랖이야 이래요. 그 다음에 행복은 마음에 맞음. 그죠?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맞추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하고 지금 은혜라는 말하고 똑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행복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행복해져요. 그냥 그라티아라는 말은 영광이라 소리예요. 행복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영광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행복과 은혜는 조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을 갖춘 것은 정복이지요. 때로 잡아서 눕혀서 정복해 갖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겁줘서 쫓아오기 때문에, 뭐 준다고 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준다고 해서 마음 열으면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주면 골라요 또. 근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맞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맞춰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됨. 형용사니까 이해가 됨. 그죠? 이해가 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형사 소송법으로 용어로 사면, 그죠? 모든 어려움에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에서.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은혜의 절정, 행복의 절정. 이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라티아. 그죠?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사면 받으셔서 행복의 절정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을 진도로 한번 나가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사실 이런 거 안 적어도 되는데 누가가 의사니까 아주 자세한 거예요. 네. 석 달 이거는 적어도 되겠죠.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위했는데 거기 모든 아픈 사람들 다 치료를 해주고 우상을 타파하고 섬을 복음화시키고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예요. 그러고 보니까 겨울이 지난 거예요. 이제 겨울이 지났는데 그 사도행전 27장 6절 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호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 방향으로 오다가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배는 고장나지 않게 만들고 이 배는 바울이 탄 배는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에? 우리 가정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똑같은 배가 왔는데 바울이 탄 276명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이거는 하나도 파손됨이 없이 간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광풍이 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어둠의 권세라는 고난이 안 들어가요. 꼭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왜? 근거가 있잖아요. 똑같이 바람 맞아 왔는데 그럼 멜리데 섬이 왜 정착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메타 네 드레이스 메나스 그 후에 엔드 대등접속사 후에 그리고 석 달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석 달 후에 메타는 전체다라고 했죠. 전체다 목적격 친밀한 관계를 메타라고 그랬잖아요. 엔드는 대등접속사 뭐요? 드레이스 메나스 석 달. 그죠? 석이라는 것은 형용사 기수. 형용사는 이제 하나 둘 셋. 그죠? 기수는 하나 둘 셋. 목적격 남성 복수. 원형은 트레이스. 몸과 영과 혼. 고전헬라 가보니까 이래서 3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시작 중간 끝. 이래서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나스 달. 그죠?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그래서 석도 두 가지 이상이니까 복수고 달도 복수입니다. 달이란 말은 원형은 메뉴오 끝 항목의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낙테멘 엔돌레이오 우리가 떠나니 배를 타고 그죠? 우리가 떠나니 배를 타고 석 달 후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가 뭐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고 그 배 머리에는 디오스구라는 걸 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니 그냥 아넥테멘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현재 1인칭 복수 직설법이니까 뭐예요? 진짜다. 진짜 그렇게 떠났다. 무슨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몇 명이? 270명이 어디로? 로마로 그대로 떠났다. 그러니까 1인칭 복수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원형은 안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하고는 장어가 아니 꼼장어가 아니다. 그래? 헬라어다. 원형은 아나 플러스 아고입니다. 아나는 뭐라고 했죠? 위로 하늘로 영적으로 지혜로 그죠? 접두어입니다. 아나스타 시스 할 때 이 부활 할 때 그죠? 위쪽으로 영적으로 그죠? 아고는 인도하다 보내다 가져가다. 그래서 인도하여 올리다 끌어올리다. 그 떠난다는 것이 이제 인도하여서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끌리다 이게 떠나다 우리가 떠나니 그러면 이 우리가 떠나다 이 말을 번역을 보니까 제사드리다 예배하다 사도행전 7장 41절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다른 세계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는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사면을 받아서 자유로운 곳으로, 그죠? 고난을 받았으면 행복한 곳으로 그걸 가는 거죠. 배 타다, 건너가다, 동행하다 이런 걸 번역됐습니다. 엔 블레이오, 배를 타고, 그죠? 전치사 역격에는 엔이 뭐라고 했죠? 역격, 속격, 지배 전치사, 관계, 의양, 목적, 사람과의 관계, 그게 엔 전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엔이라는 관계 전치사가 중요한 거예요. 플루이오, 배를 타고, 그죠? 배를 타고. 명사, 역격, 중성, 단수. 배는 이제 중성이에요. 역격이에요. 역격은 뭐죠? 뭐뭐에게 자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플레이오는 흐르는 물에 씻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 예배 드릴 때는 영적으로 흐르는 물에 씻어서 자리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왜요? 아넥테메는 예배드리다 제사드리다 그런 거니까요. 그래 어디로 이끌려 가지요. 내가 현재 제약의 세상에서 어떤 세계로 이끌려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제3차원, 제4차원, 제5차원 세계로 이끌려 가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현실을 무시하고 처방을 믿고 가는 상태를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마음의 감성은 바울처럼 만족이 있어요. 그죠? 바락 케케 이마코테, 겨울을 낳고 엔데네소, 그 섬에서 떠나니, 그죠? 겨울을 낳다. 바라 케케 이마코티, 그죠? 겨울을 낳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겨울을 지나고 추위를 지나서, 추위 엄동설한을 피해서 이런 뜻입니다. 동사 직설법 완료. 명동태 역격 중성 단수니까 직설법이니까 진짜로 온 것이고, 완료니까 겨울이 지난 것이고, 능동태니까 이제 자원에서 오는 것이고, 멜리데가 종착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종착지잖아요. 역격 중성 단수, 그 장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원형은 파라케이 마조. 파라케이 마조. 파라란 말은 사방에서, 그죠? 케이 마조라는 말은 카스마라는 증조 할머니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구릉에 눈이 내리는 추운 악천후의 풍랑 이런 뜻이에요. 구릉에 눈이 내리는, 그죠? 겨울은 뭐예요? 구릉이라는 건 뭐예요? 사입니다. 은혜 받는 사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겨울이 와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구릉에 겨울이 와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이에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야죠? 준비한 거 다 까먹어요. 준비한 거. 일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은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현실적인 장애물을 무시하고 가요. 현실적인 장애물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간접 고통으로 느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자, 그러면 이 구릉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카스마는 천국과 지옥 사이. 그래서 시험 들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의 구릉 속에 눈이 내리는 추운, 사방이라는 건 여러 가지각색, 그죠? 가지각색이 지금 겨울이 온 거예요. 악천후의 풍랑, 그죠? 폭풍우. 그래서 겨울을 지내고, 엔데네소, 그 섬에서, 그죠? 그 섬에서. 섬이라는 말 했죠? 그 섬이라는 건 정관사예요. 역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정관사는 그 섬은 어떤 섬이죠? 멜리데 섬에서. 그 섬은 어떤 섬이죠? 꿀이 흐르는 현장. 꿀이 흐르는 이 꿀이 어떤 꿀이냐 이거죠. 영적인 꿀이냐 육적인 꿀이냐. 육적인 꿀은 놀라다니는 거, 그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영적인 꿀은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역격이니까 정관사에는 항상 그 장소를 줍니다. 네소라는 섬, 그 섬, 그죠? 네소. 명사, 역격, 여성, 단수. 역격인 거 보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지금 가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
꿀이 흐르는 장소에 자리를 팍 차고 나가는 거. 여러분, 꿀은 맛있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달콤한 단잠을 팍 차고 게으름을 팍 차고 나가는 거. 그죠? 원형은 네소스, 어머니는 나우스. 배처럼 떠 있다. 그죠? 배처럼 떠 있다. 이게 솜이에요. 그러니까 배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떠 있는데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70년 떠 있어요. 떠 있어서 유라굴로가 딱 암으로 불어오면 어떻게 되지요? 죽어요. 고난을 받아요. 나머지 인생을 5년, 3년, 7년 살면서 고생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배가 작으면서도 바람을 이용할 수 없는 능력이 되어지면. 그죠? 네. 배는 바람만 이렇게 잘 이용을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알렉산드리노 파리세모 디오스쿠 로이스. 그죠? 그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는데 머리에는 디오스쿠 로이스가 있더라. 그런 거죠. 알렉산드리아 형용사, 역격, 종성, 단수. 원형은 알렉산두리우스. 이것은 돕는 자라고 그랬죠. 돕는 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돕는 자 하면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 모든 주제는,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들이 이끌어 갔지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이끌어 갔지요. 그럼 오늘 또 돕는 자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 저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는 인성 광대하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아서 쓰임 받다. 그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기름 부음 받아서 쓰임 받잖아요. 자, 그래서 형용사, 역격, 중성, 단수인데 돕는 자. 바리세모 머리 장식은 그죠? 형용사, 역격, 중성, 단수. 머리에 장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라세모스 원형은 바라 플러스 세마이노. 그죠? 사방의 표. 그죠? 사방에서 표가 보이다. 그죠? 그래서 베풀다, 지시하다 라는 말이 유래돼서 이 머리라는 말은 구별된, 식별된, 상징, 표, 표징 이런 것들로 번역됐습니다. 이 머리라는 말은 머리에 뭐를 새겼다고요? 디오스쿠 로이스. 원형은 디오스쿠 로라. 그죠? 그것은 명사, 역격, 남성, 복수. 원형은 디오스쿠, 디오스, 크로이, 플러스, 주스 이런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쌍둥이 형제 이런 뜻이에요. 쌍둥이 형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상의 신 제우스와 스파르타 황후가 결혼을 해서 레다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이름이에요. 두 아들 이름. 두 아들 이름인데 어떤 뜻이 있느냐면 뱃사람들 사이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이래요, 이게. 예. 그래서 뜻은 처녀, 소녀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쌍둥이 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그래서 거기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새겼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이것은. 그 12절에 보니까 이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그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수라구사로 간 거죠. 가이 카덱텐데스 에이스 사라구사스. 그죠? 우리나라 성경은 수라구사라고 그랬는데 원형은 사라구사스예요. 사라구사스.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가이는 그리고 대등접속사 머리에 그렇게 새겼는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냥 총속이 아니고 카탁텐테스 대고 오다가 수라구사에다가 배를 댔대요. 대고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 주격 남성 1인칭 보세요. 카타고 이게 장소로 인도받다. 그죠? 시간을 인도받다. 목표를 인도받다. 관계를 인도받다. 소유를 인도받다 해가지고 이거는 카타라는 집의 불변 전치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수동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된 거를 말하는 거죠.
에이스 사라구사. 사라구사는 원형은 수라구사입니다.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 시라구사이라는 비밀에서 이래서 비밀. 시실리아 동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다가 지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다? 비밀이다. 비밀. 비밀. 그러면서 에페메나멘 있다가 헤마라스 트레이스 사흘을 있다가 사흘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있다가라는 말은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1인칭 복수. 그러니까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었다는 거예요. 직설법이니까. 직설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실 있는 대로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에피메노. 그죠? 이따가 에피라는 말은 방향. 방향의 우선성, 동작. 메노, 기다리다, 붙어있다, 계속하다, 머무르다. 그래서 있다가라는 말은 방향을 잡고 계속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치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헤마라스 트레이스, 사흘을, 그죠? 헤마라스는 원형은 헤메라라고 그랬죠. 명사 목적의 여성 복수. 그러니까 헤메라라는 말 안타 파생형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하루 이틀 나흘 이런 것을 앉아서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트레이스, 기수 목적의 여성 복수. 트레이스는 완전성을 말한다고 그랬죠. 완전성. 3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13절로 갑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제 거기서 있다가 레기온에 하루를 있다가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있다. 하루 쉬고 남풍이 부르니까 호텐 거기에서 베리엘론테스 둘러가서 카텐데세멘 이르러. 그죠? 거기서 둘러가서라는 말은 직역하면 제사하다. 그죠? 제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둘러가 동사, 분사, 과거, 등동태, 주격, 남성 1인칭 복수. 원형은 페리 아이레오. 이게 어렵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을. 자, 분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텀입니다. 과거서부터 능동태니까 기간입니다. 자원에서 되는 겁니다. 주격 남성 복수니까 주인공으로 오는 겁니다. 원형은 페리 아이레오. 페리란 말은 꿰뚫다에서 유래됐다고 했죠. 꿰뚫다, 입장, 처지, 상태. 아이레오 마이, 자력으로 택하여 가려내다, 뽑다.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가? 주위에서 발견되는 것을 없애버리다. 발견되는 것을 치워버리다. 수동태로는 죄를 없이 하다. 죄를 없애다. 그죠? 자, 그러면서 카텐테맨, 카텐데사맨 이르러 이 말은 도달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르러라는 말은 동사직설법 과거 등동태 1인칭 복수 카텐티오. 카타 플러스 안티입니다. 뭔것을 위하여 도달하다, 획득하다, 얻다, 만나다, 임하다. 그러니까 이르러 이 말은 뭔것을 위하여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획득하고 얻고 만나고 임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레기온으로. 그죠? 레기온이라는 말은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입니다. 여기 레기온은 이탈리아 남서쪽의 해안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레기온이라는 말은 파게라소입니다. 파게. 지리학적으로 군사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 메타미안, 그리고 지난 후에 하루가 지난 후에 일어나서 남풍이 불어서 이튿날 보디올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남풍입니다. 남풍. 그죠? 남풍이 불어서 갔다.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신앙에 남풍이 불어야만 합니다.
노투라고 합니다. 남풍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히브리어 테만에서 이래되는데 더해지다, 첨가되다, 늘어나다 에서 유래돼서 오른쪽에 위치한 이런 뜻이에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없애주시려고 계획을 예수님이 세우셨냐면 직업의식. 뱃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갖고 놀아요. 여러분들이 직업 가지고 주의종 갖고 놀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뭘 알아 이렇게 할 자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만 손해인데 약삭 빠른 사람들이 그런 거에 시험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를 예수님이 잠깐 피신을 시킵니다. 차가운 물이든지 뜨거운 물이든지 깊은 데든지 낮은 데든 하나도 없애버립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여러분 주의종한테 시험 들어서 훈련 받으려면 지 하나도 안 줘요. 밤새도 생각이 안 나요. 핑계거리가 안 생겨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도 가고 얕은 데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별짓을 밤이 맞도록 다 했는데 못 잡았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자기가 고백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의식으로 신앙을 대적하는 것을 없애는 기간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직업의식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만 피우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순종이라는 것은 기교나 직업이나 지식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 잔치집에 가서도 그럽니다. 그죠? 잔치집에 가서도 물을 보다 부어라. 그죠? 여러분 거기 물상 선생님이었으면 웃기는 소리 안에 이랬을 거예요. 화학 선생님이 계셨으면 웃기는 소리 안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안 맞을 때 순종하면 그것이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에?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직업의식이 없어지질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이 안수해서 병이 낫는다? 직업의식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귀신 넣어주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벌써.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요? 말이 통해요. 말이.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하고는 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왜요? 인성이 계시니까요. 인성이. 에? 인성이 있으니까 누구하고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도통 말이 안 되니까. 에? 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 많이 봐줬어요. 어? 여러분 변화산에 끌고 가니까 왜 변화산에 갔겠어요? 너희들 내 말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는 거. 너 언제든지 엘리야 만나고 언제든지 우리보다도 먼저 간 선지자들 계속 만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날 거냐 이 말이에요. 어? 믿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쫓으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어? 네. 마가복음 11장에 막 귀신 쫓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이외에는 다른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새 제자는 데리고 갔다가 변화산에 내려오면서 그죠? 그 사건을 겪죠. 자, 그래서 남풍이라는 말이 그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한, 여러분 오른쪽에 위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반대만 하고 날마다 불평만 하고 그러면 마귀고 염소고 그리고 뭡니까? 그 가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 이 말이죠. 예. 듀테라이오스 이터날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듀테라이오스 그죠? 이것은 디오 둘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르러 엘도멘 에이스 포티 올루스 그죠? 보디올이라는 말은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포티 올로이 온천에서 유래됐습니다. 그죠? 보디올에 지금 갔는데 거기서 온천이 나오나 보죠? 온천이 나오나 봅니다. 이르러 이 말은 엘도멘 에이스 그죠? 이르러 에이스는 보디올에 그죠? 이르러 동사 직설 과거 능동태 1인칭 목소 진짜라 이거예요. 진짜
거기 갔다는 거죠. 예? 원형은 에르코마이, 빛의 권능에 자신을 복종시키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직업의식이고 새 속에 있는 모든 것이고 간에 다 빛의 권능으로 자신을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이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죠? 메시지 내용. 그러니까 빛의 권능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다. 그래서 뭔것이 오다, 뭔것이 나타나다, 뭔것이 가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14절에 갑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라 그때 데멘, 청함을 받아, 바르 함께, 아우토이스, 저희의, 그러니까 저희의 청함을 받아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른 거예요. 푹 쉬었다는 소리요. 말하자면 이제 청함을 받다 이 말은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1인칭 복수. 바울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수동태로 막 억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에? 에. 1인칭이니까 나를, 그죠? 나를 복수니까 우리를, 그죠? 우리를. 야, 참 그 동력자인 누가까지 갔는지, 여기서 새겼던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도 갔는지 모르지만 복수니까. 원형은 파라칼레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 청함이란 말은 다른 데는 우이로로 번역됐어요. 우이로. 에? 파라칼레오, 파란 말 사방에서, 칼레오는 불러서 정보를 주다. 에? 우이로라는 것이 불러서 정보를 주는 거고, 청함이라는 거 불러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머물러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직역을 하면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다. 에? 집사님은 해결 때입니다. 집사님은 순종할 때입니다. 집사님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집사님은 아까울 때가 아닙니다. 집사님은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바라그테멘, 그죠? 신과 화해하기를 청하게 하다. 그러니까 신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신을 대적지르는 행동을 하고서도 뻔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도자와 화해하기를 청하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우위로 받다. 마태복음 2장 18절. 빌다. 마태복음 18장 32절. 피는 게 기도죠. 간구하다. 마태복음 8장 5절. 구하다. 마태복음 26장 53절. 권하다. 누가복음 3장 18절. 청하다. 사도행전 8장 31절. 간청하다. 사도행전 9장 38절. 권면하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때 야고보가 사의를 보면서죠. 위로하다. 사도행전 16장 40절. 그 다음에 여쭙다. 사도행전 24장 4절. 원하다. 시브리서 13장 19절. 우ян받다. 골로새서 2장 2절. 그것이 청함을 받는 거예요. 네. 바라 그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직설법이니까 직설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위로라는 거예요. 에? 안 되는 걸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 이게 우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집어치고 다른 걸 해야죠. 주님 뜻을 순종을 해야죠. 바르 아우토이스, 저희들과 함께, 그죠? 에피메이나이, 그죠? 머무니라. 헤메라스 헵타. 헤메라스는 이레라서 이레, 그죠? 7일이라서 그래요. 머무니라, 이래를 머무니라, 머물다, 그죠? 에피메이나이, 머물다. 명사, 부정사,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그죠? 머무니라, 이건 동사죠. 부정사, 투인칭 따위가 지배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머무를 때 어떻게 머물러요? 편안하게. 부정사니까 편안하게. 과거, 능동태, 계속 그 일주일 동안, 그죠? 원형은 에피메노입니다. 에피메노. 에피메노라는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신의 영감을 받다. 머무를 때 이제 신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머무를 때? 부정사로 머무를 때. 아무 간섭받지 않을 때. 에? 간섭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신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막 속색일 땐 신의 영감을 못 받아요. 예? 그럼 에피라는 건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방향의 우선성 위에 플러스 매너는 붙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 위에 붙어 있는 것을 머물러 있다라고 그러고, 고전 헬라어 쪽으로 쭉 추적해 가보면 신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때문에 속색이지 않고 주의 정을 편안하게 했을 때 신의 영감을 받아주는 거예요. 어? 예. 신의 영감은 뭐냐? 쭉쭉쭉쭉 앞으로 나가는 거. 예? 환상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축복의 공간으로 쫙 가는 것이 신의 영감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환상이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예? 예. 그래서 협정서의 계약을 지키다. 고전 헬라 쪽에요. 협정서의 계약을 지키다. 생의 특별한 영역, 어려운 환경, 질병, 사망과 맞서다. 그러니까 머무는 게 뭐예요? 생의 특별한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 어려움이 왔던지 환경, 질병, 사망과 맞서는 것이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어? 고정된 별들이 되다. 머무는 게 고정된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아있는 유언장을 언약으로 지키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아있는 유언장을 언약으로 지키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7일을 머무는 동안에 뭐까지 내려와요? 유언장도 내려와요. 에? 에. 그래서 유하다, 그치지 아니하다, 머물다, 거하다, 계속 있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헤메라스 헵타, 이래를, 그죠? 이래를 이라는 말은 헵타라는 말입니다. 형용사 기수 목적격 여성 복수, 원형은 헵타.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달의 4가지 변화와 일치하는, 달의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이거 찾느라고 막 힘이 들었는데 어떤 막 2시간 찾아도 안 나와요. 책이 한가운데 다 없어서. 달이 4가지 변화와 일치하는 이 말은 뭐요? 달은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이것이 지나가야 한 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4가지 변화와 일치하는 충만, 전체, 완전, 가득히, 창조의 완성,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7, 7, 이래, 그런 거예요. 헤매라.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의 완전성으로 7일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언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언장이 뭡니까? 성경이지요. 믿는 자는 능력에 행하고 응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날마다 아드리아에서 재판만 받는 거예요. 재판이 뭐죠? 지적받는 거. 이렇게 하라고. 에이스 아판테스 아피우, 그죠? 이르러 아피우가 맞으러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거만 하고 기도합시다.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갑니다. 15절 간단하게 하고서 기도합시다. 마쳐야 되겠잖아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복잡한 곳에서 지금 왔다, 이 소리에 직역하면. 복잡한 곳에서 왔으니까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오니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기대도 안 했던 말을 집사님이 대답하니까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런 감동 어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스 아팔레테신, 아피우를 맞으러, 그죠?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아판테시는, 그죠? 아판레이스라는 맞으러 있어. 맞으러.
아빠 레이스 맞으러, 아빠는 타 오라는 어머니 어근의 소리 되는데, 어떤 뜻이냐면,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요거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돈이 회전되다. 여러분, 마중신앙은 돈이 회전되는 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에? 돈이 꽉 막혀있는 거를 불경기라고 그러고, 에? 돈이 회전되는 것을 경제가 풀렸다고 그래요. 에? 여러분, 마중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합창단에 입단하다. 고전 헬라를 가보니까, 찬양을 잘하나 보죠? 그 다음에, 한 직책에 들어가다. 법정에 가서 성소하다. 신성한 약속의 땅으로 가다. 신성한 예배로 성전에 들어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아삐오라는 말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삐오 광장에, 아삐오라는 말, 이 광장은 법원이라 소리예요. 에? 아삐오라는 말은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인데 로마인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이태리 동네의 이름입니다. 에? 이것은 풍부하다 라는 말이 소리해서 풍부하다. 자, 이제 아삐오 광장에 누구를 맞으러 나온 거예요, 지금요? 바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이렇게 맞으러 나오니까 막 돈이 회전이 되어지고 합창단에 입단되는 게 뭐예요? 성가대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취직도 되고 즐거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창단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 그죠? 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가대에 들어가듯이. 예? 예. 그래서 그리고 한 직책에 들어갑니다. 법정에 가서 이깁니다. 신성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신성한 예배로 성전이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서요? 풍부한 아삐오 광장에서. 에? 풍부하다 해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에? 클라디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아삐오라고 한 거예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클라우디오 황제는 어디 황제였죠? 로마. 누구의 아버지였죠? 네로의 어붓아버지였잖아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아마 이거 배운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동력자들끼리 탁 만나면 바울이 감성의 행복이 꽉 와가지고 오늘 돈이 회전되고 막 있듯이 오늘도 그 유언장을, 언약이 머물렀을 때, 이 예배에 머물렀을 때에 유언장의 언약인 이 성경이 다 여러분이 해독이 되어져서, 그죠? 이렇게 깨달아서 해석이 되어져서 여러분 것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